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가 정말 대단한가 봅니다. 20만 명이 넘어 오늘도 막 23만 명 정도 나왔다, 뭐 이런 걸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제가 성도들을 살펴보니 약 한 118가정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1가정쯤 지금 확진자가 있어서 격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분은 무증상으로 잘 지나가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두통이 심하기도 하고 열이 많이 나기도 하고 몸살 기운이 있기도 하고 목이 따갑다가 아프기도 하고 기침이 나기도 하고 콧물이 나기도 하고, 증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어느 가정에 지금 확진됐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또 세계에도 많은 자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고통을 잘 이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울진에서 시작된 불이,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3일째 지금 뭐 축구장에 만 개의 축구장 정도 되는 그 넓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뭐 잘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 바람 부는 건 막지 못하고 불 번지는 것도 막지 못하니 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약한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도 되기를 바라며, 이 불이 빨리 진화되고 꺼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잘 견디고 이겨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대선이 있죠. 이 대선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고 우리 성도들은 믿고, 누가 되든지 간에, 내가 지지했던, 내가 표를 찍었던 안 찍었던, 반대하건 상관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끌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임시 휴전 중인데, 이것이 아예 휴전으로, 아니 종전으로 끝날 수 있기를, 회복과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알려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요즘 흔히 주식 시장이 많이 붕괴되고 힘들다 그러면 주식은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연금은 어느 걸 듣는 게 좋은지, 또 우리 이 노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재테크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도 지혜가 필요하다. 집을 마련한다면 어떤 집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도 또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 부부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참 여러 가지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우리 성도들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알지 못하는 지혜를 가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아는 것,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영생이 가능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조금 더 표현을 해보면 사람들은 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결국엔 죽게 됩니다. 죽는다라는 생각 끔찍하죠. 그래서 하고 싶지도 않고 말로 꺼내기 쉽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누군가가 죽어서 우리와 이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참 슬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두 번 죽는 게 있거든요. 한 번은 다 죽는데 두 번 죽는 거는 죽는 사람도 있고 안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만 허락된 지혜는 무엇이냐? 두 번 죽지 않고 영원히 잘 사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혜, 그러면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인정하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욥기 1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36장 5절 욥기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잠깐 보세요. 지혜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다. 이것은 셀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너무나 크다, 너무나 많다, 너무나 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싶으냐? 라고 물을 때 네, 지혜롭고 싶습니다. 그래, 그 지혜는 누구 건데? 아니, 제가 지혜롭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구 거냐? 그 지혜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그 지혜를 갖고 있다.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합한 것보다 더 뭐하다고요? 지혜롭대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로우실까요? 또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꼭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부연 설명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과 소개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25절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미련한 자들을 데려다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만큼 지혜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특별히 세상에서는 박사라고 하는 그런 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흔히 박사님이 제일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러면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교수님. 자, 제일 지혜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사님이라도, 아무리 학위를 많이 갖고 있는 박사님이라도 유치원생에게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학교를 다녀봐도 정말 외국 대학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오신 교수님이라도 답답한 것 같아요. 교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듣는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왜 그런가? 아니, 교수님은 정말 많은 걸 공부하고 와서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는데 자기 딴에는 우리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알아들어야지.
알아들어야지 어이구 이거 알아듣는구나 그러면서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 뽑아내서 가르쳐 줄 텐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막 답답해.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다가 갑자기 깊은 묵상에 빠져서 눈 감고 에라 모르겠다 하든지 말든지 난 어차피 눈 떠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고 있어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에게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이제 유치원생들한테 자 앉으라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특별히 물리학이라든가 뭐 천체학이라든가 뭐 유전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학을 가르친다.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라틴어를, 영어를 막 섞어가면서 알려준다. 알아들을까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 못하겠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유치원생들을 데려다 놓고, 박사들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이 유치원생들에게 지혜를 주시니 그 유치원생들 앞에서 박사들이, 교수들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가 도대체 뭘 배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실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런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지혜를 혼자 독점하고 혼자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또 주신대요. 아까 그랬죠? 지혜롭고 싶으냐? 예, 그 지혜가 누구 건데? 예,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 그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예,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마, 이런 겁니다. 전도서 2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이 다니엘이 2장 20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꿈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그 부분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요,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지혜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혹시 생각나십니까? 제일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지혜로웠던 사람, 그러면은 아마 요셉 아닐까요? 요셉이 그 지혜로 그 큰 애굽을, 노예 출신이 그 애굽을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서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었던 솔로몬 왕, 지혜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는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지혜를 갖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몇 번 바뀌는 동안에, 왕들이 수도 없이 바뀌는 동안에 거기에서 그 자리를 지켜가며 왕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의 관계 속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00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아셔서, 그래 솔로몬아, 나는 너에게 뭘 주면 좋겠니? 라고 물으시죠.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어린아이 같은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들의 작은 일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이 억울하지 않게, 저들이 답답하지 않게 시원시원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1장 12절 말씀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을 하셨습니다.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 열왕기상 4장 29절에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야, 왕들이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너를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게 내가 지혜를 주겠다 약속하시더니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주신 결과가 무엇이냐? 역대하 9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열왕기상 10장 24절도 읽어보죠.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뒤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역대하는 천하의 열왕들이 그랬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 왜요? 소문이 났어요. 야, 솔로몬이라고 하는 유대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지혜는 정말 대단하더라. 그렇게 소문이 나니 왕들이 먼저 군침을 흘립니다. 왜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또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갖고 또 부자가 됐다 이런 소문도 있으니까, 야,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왕들이, 천하의 열왕들이 궁금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궁금해하면서 솔로몬의 말 한마디 듣기를 바라고 솔로몬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호들이 있다, 아니면 투자자들이 있다, 아니면 기업가가 있다, 경영인이 있다. 이 사람들이 책을 참 많이 펴냅니다. 자기 관리와 관련하여, 경제 경영에 관련하여 많은 책들을 펴냅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읽어보기도 하시죠. 자, 그런데 많은 기업인들이 바람이 있다면, 기회만 된다면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유명한 투자자들, 그 유명한 기업의 CEO들, 그리고 은퇴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점심 식사 함께 하려고, 저녁 식사는 뭐 상상할 수도 없고 점심 식사라도 잠깐 하기를 바라며 줄 서 있습니다. 한 끼에 몇백만 원, 수천만 원이라도 주고 가면서 줄을 서서 나하고 점심 식사 한 끼만 합시다. 2시간 정도만 나에게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러면서 뭐 앉아서 밥을 먹겠습니까? 그 사람은 왜 수천만 원 들여가며 그 유명한 투자자, 그 유명한 CEO를 만나서 밥을 먹기를 바랍니까? 한마디 들으려고요. 내가 조그마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내고 이윤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과 같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2시간 만에, 아니면 점심 한 끼 만에 그것을 다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라도 뭐라도 배워서 수첩에 막 적고, 내가 막 이렇게 뭐라도 녹음이라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내가 간직하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그러면 우리 기업도 저 기업처럼 정말 유명한 기업,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나도 좋은 곳에 투자를 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나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성공한 몇몇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라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조금 지금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미국에 큰 교회들이 있다.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탐방을 가요. 미국에 돈을 많이 들여서 교육자들을 데리고 장로님들을 모시고, 그래서 어떻게 큰 교회들을 투어하면서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 이 교회는 어떤 시설들이 있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렇게 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교회들을 보고 배워서 본 따서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세미나들이 미국에서 유행했던 것들을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우리나라 전국에 그 세미나들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무슨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캠페인들을 또 심지어는 정말 제대로 된 목사도 아니면 긍정의 힘 캠페인 이런 것도 해요. 내 생의 마지막 40일 캠페인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가 했다는 것들, 괜찮은 것들 다 갖고 와서 벤치마킹 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배우려고,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지혜와 관련하여서 역대기 11기에 나오는 솔로몬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왕들과 사람들이 몰려와서 솔로몬을 만나기도 하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면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런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지혜와 관련하여서 이야기해 줍니다. 잠언, 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잠언을 기록하며 말합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격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지혜로운 말들, 조금 더 유치하게 말하면 지혜로운 훈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조언, 충고, 무엇과 관계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알려주는 것이죠.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 왕이 지혜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잠언 1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잠언 1장 6절에 뭐라고요? 깨달으라. 내가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몇 가지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좋은 말들을 해줄 테니까 듣고 깨달으라. 깨달아서 너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솔로몬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 당신들도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까? 예,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 저는 그냥 이 땅을 단순하게 지혜롭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저는 영원히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 이것이 핵심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장 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래요. 사람들은 지식은 정보와 관련된 것이고 지혜는 그것을 삶에 녹여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며 원어를 살펴보니까 지혜라고 하는 말과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들이 똑같이 지식, 지혜 또는 지혜, 지식 같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다른 말을 쓴 것은 지혜와 지식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많은 말들을 통해서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롭고 싶습니까? 네, 지혜롭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출발입니다.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안 와도 되는 것인데 내가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것이 조금 자신이 없으면 그 사랑으로 뭐하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겁니다. 어려워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은 존경한다는 것이고,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은 예의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요즘 이게 이야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중에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어르신들이 더 많아서 그럼 얘기가 잘 되지 않은가? 시대가 그렇지 않아서요. 요즘의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희 아들들과 친구처럼 지내보려고 애를 씁니다만 뭐 잘 안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해요? 반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말 괜찮다. 어떤 집은 고지식하게 존댓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또 대부분의 가정들은 아니에요, 그냥 뭐 반말해도 상관없다고. 왜?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참 지혜롭고 이 아이들이 참 반듯하고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반말을 하는 중에도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할 터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은 악하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착해도 그 아이가 친구처럼 지내면서 반말을 하면서 존중과 존경을 배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싫어! 안 해! 이런 말, 내가 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럼 그건 큰 사랑도 아닐 뿐더러 그 사랑에서 나오는 존중과 존경이 없는 모습입니다. 꼭 그와 같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한다 그러면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자라고도 했었고, 주일날 아침에는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몸으로 온다고 했었고, 또 옷도 제일 단정하고 깨끗하고 그런 것들로 입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준비해도 미리 준비하는데 슈퍼에 가서 신권 없냐고, 그리고 슈퍼에서 안 먹어주면 은행에 가서라도 신권을 준비해서 잘 준비해 봉투에 넣으려고 했었어요. 봉투에 안 넣어도 깨끗한 신권을 넣겠다고. 그런데 신권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대리미로 데려서라도 하는 것이 정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 어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우리 뭐 먹고 들어온 거 먹을 것을 여기서 먹을 수 있었습니까? 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꼰대 같은 마음으로 야, 예배당에는 뭘 갖고 들어가냐고 그렇게 가로막기도 했었지만, 요즘에는요 그냥 컵 하나쯤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텀블러에다가 커피를 담아갖고 아이고 하다가 목마르면 좀 마시고 이렇게 하지요. 그것뿐만입니까? 앉는데 그냥 다리를 쳐 꼬고 앉아갖고 이렇게 비스듬히 있으면서 예배를 한다. 그래요.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기도 하죠.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처음에는 막 좀 하다가 이제 코로나도 한 3년쯤 되니까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해볼까? 그래서 스마트폰 이렇게 끼고 텔레비전 켜보고 한번 이렇게 봅니다. 머리는 떡져 있고 눈곱도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고 입에서는 입냄새가 풀풀 나고 옷도 잠옷바람으로 그냥, 그게 경외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여기 나와서 성도들끼리 잘 보이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했는데
아이고 어차피 목사님 안 보이는데 좀 이렇게 눈곱질 끼면 어때? 화장 좀 안 하면 어때? 옷 좀 대충 입으면 어때? 저는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배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외한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려운 거.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 앞에 신하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왕권이 강한 그런 왕이라면 왕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왕을 무서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말만 하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이 만만하면 어때요? 그러면 신하들이 힘이 더 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말만 하면 무조건 통촉해달래요. 아니 내가 얘기한 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왕이 말한 것을 철회하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럽니다. 가만 보세요. 왕권이 약하냐 왕권이 강하냐는 신하들의 말 속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가 많은가 아니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가 많은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권이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요즘의 분위기들을 보면 예배하는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의 왕권이 굉장히 약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싶습니까? 이 세상을 잘 사는 지혜,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히 잘 사는 지혜를 얻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어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존경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명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모델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인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죽는 것까지도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쁘다고 교회 끊고 기분 나쁘다고 믿음 끊고 뭐 이렇게 끊는 게 많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문제인데. 그래서 솔로몬이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지혜의 시작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그럼 어떻게 경외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에 이르는 지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천국에 가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두 번 죽는 건 뭐예요? 사망하는 거예요. 죽어 망하는 거. 지옥에 가는 거. 불과 유황이 있는 못에 빠지는 거. 거기엔 안 가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맞아요. 한 번 죽지 두 번 안 죽는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표로 하나 그림으로 하나 그려봤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경외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자, 그런데 경외와 성화는
이것을 해야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자,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설명을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랑과 두려움을 갖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서 싫어요, 내가 왜요,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넘어 영원히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잘 산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돈 버나? 예, 돈도 벌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편안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세상이 자꾸 돈 벌고 성공하고 편안한 삶을 자꾸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나왔을 때 여러분, 텔레비전은 무슨 상자라 그랬습니까? 바보 상자라 그랬어요. 왜? 가만히 그냥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에 자꾸 세뇌가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은요, 이 세상 모든 미디어 매체들, 정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데 모든 미디어와 모든 매체들, 정보들,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학교에서 배우는 것, 모든 것을 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 이걸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집을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집값을 올려서 차익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덜 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온통 이런 생각만 빠져서 살다가 진짜 잘 사는 거, 진짜 영원히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목사님들이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막 얘기했잖아요. 개털 모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개털 모자 쓰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별로 신빙성도 없고 크게 와닿지도 않고 심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잘 사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잘 사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은 그 수많은 사람들, 왕들이 모여와서 그 지혜를 듣기를 바랬던 그 솔로몬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출발입니다. 이왕에 하나님을 믿고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우리들,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알고 있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멋있게 사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두 눈 뜨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진심과 사랑을 담아서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 세상 100년이라면 그 100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며 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죽고 두 번 죽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어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어보죠. 이사야
33장 6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금덩어리가, 수많은 돈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아니면 두 채, 세 채가 보배가 아니고, 내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을 것 같은 내 손주들이 보배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갖고 이 보배를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